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귀신들에 의해 장애를 가지거나 병을 가지거나 어떤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귀신을 쫓아내면 치료가 되고 정상적인 삶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귀신에 의해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는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갔고 이 사람은 보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놀라워 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이 몇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우두머리, 귀신의 왕이라는 말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눈도 보이지 않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탄과 귀신이 한 집안인데 어떻게 사탄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은 악한 영들끼리 서로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중반절을 보시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바리새파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기 바리새인 중에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면 좋은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면 사탄이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기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현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탄의 힘으로 하는 것이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의 입장도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면서 함부로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 중에서 즉 바리새인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악한 영들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 왕 노릇하다가 쫓겨나가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왕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를 받으며 나의 마음과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밖으로 쫓겨나간 귀신은 밖에서는 공격할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우리에게서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제어하시는 이러한 복음서의 기사들을 보면서 결국엔 사탄의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악한 영에 의해 살지 말고 나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대장으로 모시고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23절의 말씀은 중간 입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모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예수님 편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원수인 마귀 편이든지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귀 편에 서지 말고 예수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24절 끝에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귀신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악한 영이 거하는 악령의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우리 마음에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그렇게 들락날락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틈이 보이면 내가 이 사람을 내 집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 안에 있어야겠다 하면서 완전히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버리게 되면 귀신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여기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귀신은 계속해서 허락 없이 우리의 마음속을 들락날락하다가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기도 하고 더럽게, 추하게, 악하게 살게 합니다. 겉은 예쁘고 멋있게 보이지만 완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유혹도 하고 공격도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교만, 사치, 미움, 의심, 시기, 질투, 비난, 정죄, 분노, 비방, 음란, 우울증,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이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해야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여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악한 영이 느껴질 때가 있나요? 내 안에 어떤 다른 존재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왜 그렇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 악한 영이 있는지 아니면 유혹과 공격을 받고 있는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셔서 다시 그분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중으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값도 지불하지 않고 자기 집인 양 항상 허락 없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너 나가 라고 하면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이 귀신들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우리에게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악한 영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순종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관리가 되지 않고 그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갈수록 형편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쳐 어두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방을 비워놓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마귀가 악한 귀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더라도 다시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 온갖 짓을 하더라도 이 악한 영들을 용납하지 말고 물리치며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베고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젖먹여서 키워냅니다. 이렇게 한 여인이 아이를 키우는 일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평범한 아이를 키우는 일도 그렇게 복된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탄생하셨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 젖을 먹였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 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복이 없는 여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억지로, 유식으로, 거칠애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리인 줄 깨달아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는 진정한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12장에도
본문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적을 구한다는 자체가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하지 그 위에 무슨 표적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나왔던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진정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믿지 못했던 자들이 표적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표적을 5번 보고 믿지 못한 사람이 표적을 10번 보면 믿음이 생길까요? 5번 보고 믿지 못한 사람은 10번, 100번 보여줘도 놀랄 뿐이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2번의 표적이면 충분하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대의 진정한 표적,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표적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표적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표적만 붙잡으면 충분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본문의 땅끝은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멘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 예멘에서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이 남방 스바 왕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여기 있으며, 즉 솔로몬의 지혜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비교하시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나서를 할 때 살펴봤지만 이 요나는 정말 성의 없게 3일길이 되는 근성 니느웨를 하루 정도 돌면서 건성으로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성의 없는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여기 있느니라 하시면서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무성의한 하루 동안 했던 전도와 예수님의 최선을 다한 3년 동안 전도, 어떻게 이것이 비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진리를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방인 스바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당시 유대인들이 보일 수 있느냐는 예수님의 한탄이신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들었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들었는데 여기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듣지 않는 자 정죄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증거하신 것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심판하시겠다 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이 성경 66권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와 함께 듣고 지키지 않으면 최고의 저주와 최고의 정죄, 최고의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르게 잘 듣고 정직하게 깨달아 기쁨과 감사로 지켜 행하는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걸어가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빛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기쁨으로 진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즐거워하며 지켜 행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연대기 순으로 차근차근 들으며 지키며 전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